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이제 수가라는 곳에서 어떤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표적 신앙에서 믿음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그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그 기이한 표적 같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계시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계시된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 여인이 메시아로 이렇게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전파할 때도 처음에는 기이한 일, 표적 같은 일을 가지고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왕따같이 지내고 사람들에게 아주 만나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지내던 여인이 갑자기 사람들한테 아주 기쁨으로 딱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이한 일이잖아요. 막 항상 우울하고 사람들을 대인기 피층같이 살던 여인이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 와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믿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이 또 말씀 신앙.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이한 표적을 보고 믿었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믿음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좀 기이한 일, 또 어떤 기복적인 일들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지난 시간에 본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의 그 신기한 일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고 살리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과 과부와 나눈 그 이야기 중에 표적 신앙에서 믿음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동안 내 믿음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혹시 그냥 예수님의 신기한 기적적인 기복적인 일에만 근거하는 신앙이 아닌지 내 믿음을 돌아보고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으로 옮겨가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표적 믿음은 보고 믿는 신앙이고요, 이 말씀 믿음은 듣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원래 예수님은 북쪽 사람이에요. 나사렛 갈릴리가 이제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남쪽 이렇게 유다라고 하면은 남유다를 사실 지칭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갔다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갔다는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원래 활동하시던 갈릴리 북쪽으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그 과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틀을 더 있게 된 거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붙잡았잖아요. 예수. 말씀 부흥회를 그냥 이틀 동안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다시 원래 가시던 길 갈릴리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달리 우리 45절에 보면 고향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환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는 말씀 때문에 환영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환영한 게 아니라 신기한 일을, 명절 때 6월절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서 표적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환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6절하고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가나라는 곳에 이제 지경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가나하면은 유명한 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변해서 이제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 이 어떤 왕일까요? 그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인 그 헤롯 안디바의 그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있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인데 거기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가나까지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죽게 생겼으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어디든 자녀를 지금 살리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러니까 34km가 멀지 않고 거기를 달려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때 이제 그 4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라, 약간 서운할 수 있겠죠. 지금 아들이 죽어가가지고 예수님 붙잡은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께 나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문제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야박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이해를 하시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만 보고 따라오면 안 된다. 또 자라나.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영혼의 치유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의 기적을 가지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고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 믿음을 통해 육신이 치유되는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치유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민족성이 있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 철학이 발달한 게 뭐예요? 철학이 뭐 필로소피아 뭐 해가지고 그 지혜를 사랑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철학이잖아요. 소피아하고 필리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를 소피아라는 지혜를 필리아 사랑한다는 게 이제 필로소피아가 되는 거.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약간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뭐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도 하는데 영적인 요소,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헬라 사람들은 또 그 좀 다른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보고 그러한 믿음은 표적이 없어지면 믿음도 함께 없어진다. 표적이 있을 때만 믿고 표적이 없으면 이제 안 믿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금세 흔들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표적 때문에 믿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표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초신자들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되는 거 제가 이제 많이 봐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초신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적이 막 확 보여야지 믿지 그런 거 없으면 떠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초신자들에게 표적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조금 신앙 연수가 좀 되고 좀 가면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근데 이제 말씀 믿음으로 이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응답 듣고 싶은 거 확실한 거 있으면 초신자들한테 부탁하면 초신자들은 구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 이제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보고 나서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에 의존한 신앙은 표적과 기사가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을 구별해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의 대상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앞에 성경책이 있으면 이게 성경책이 사각형임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범주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사각형이면 안다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사용할 여지도 없고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잘못됐어요. 보는 것은 아는 것이죠. 지식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믿을 때 천국이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우리의 그 소망 있는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오히려 새로운 세계,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다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 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있죠.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양이요 시력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뭐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 디옵터라는 거 제일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이제 나쁘고 한 1m 정도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정도만 분별을 하지 그거 넘어가면 뿌옇게 보지 못한대요. 양의 시력이 그렇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 앞에 바로 그냥 한치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근데 시력이 그렇게 나쁜데요, 또 청력은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군데가 안 좋으면 다른 게 또 발달하는 것처럼 양한테는 청력이 좋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듣고 소리를 잘 분별해요. 그러니까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이 청력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갖다가 잘 듣고 그냥 한참밖에 안 보니까 그냥 무조건 목자만 소리만 듣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고 또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고 또 밤이 되면 안전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누리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쫓아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표적 믿음은 무속 신앙이고, 말씀 믿음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무속 신앙의 본질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본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무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딱 고정돼 있어요. 상수예요. 변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무슨 지성을 다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돈도 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신 좀 변화시켜달라, 이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속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예요. 내 욕망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를, 또 죄악된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이제 유동식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유명한 그 신학이 이제 토착화 신학, 풍류 신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민속종교와 한국문화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4세기 정도에 무슨 유불도가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이제 훨씬 뒤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 유불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신앙, 원시 신앙이죠. 그거는 무속 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샤머니즘 무속 신앙의 특징은 기복적이라는, 그래서 무속 신앙의 요소들은 다 기복적이에요. 내 소원 성취하는 거고, 또 현재적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 여기서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기복적인 무속신, 미래에 대한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유불도가 다 들어오는데, 그냥 그 형식만 바뀌어 있지 본질은 계속 무속신앙, 기복신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 놓고 자기 기복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들어오니까 불상 치우고 십자가 놓고 또 자기 기복적인 무속적인 것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고 형식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모습이 그냥 단순히 표적과 이적과 기복적인 것만 구한다고 한다면, 형식은 기독교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무속신앙, 기복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신앙에 머무르게 되면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표적신앙이에요. 그런 신기한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초청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으로, 말씀으로 옮겨져가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무속신앙은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냥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는 그 지니 같은, 혹은 우리나라에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수단시하고 도구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요? 십자가 신앙이고요. 십자가라는 거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케노시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나의 죄악된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비움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여러분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냥 내 욕심 취하는 것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지만, 나를 비우는 것 같고 나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그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광과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이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란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속신앙이죠. 기복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가 34km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약간 예수님께서 너는 표적을 보고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속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 아들도 고쳐주시지만 그 고쳐주시는데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신앙이, 너의 영혼이 기독교 신앙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발전돼요. 우리가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우리 보니까 우리 혜성이도 이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거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치유한 거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 매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치유하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을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더 이 말씀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약간 야박하게 꾸짖으시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도 뭐 현세에서는 좀 일시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영원한 중요한 것은 네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그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이고 가정이 있는데 어떤 유부녀하고 불륜 저지르고 이렇게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암에 덜컥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암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가정을 쭉 바로 세우고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믿는 분들이 막 중보기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하셔가지고 그 병이 나았어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리고 의사가 기적적으로 당신 그 암 병이 완전히 다 나았다. 이렇게 이제 확정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말씀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다시 그 옛날에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인에게 또 다시 찾아갔다. 표적에만 의존하는 신학은 표적이 없어지면 또 다시 옛날로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오늘날 우리도 표적에 머무르는 신앙을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표적 믿음에서 말씀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계속 간구하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계속 간구해야 돼요. 실망을 해도 그냥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또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 실망할 때 있으시잖아요. 내가 구한 대로 예스 응답이 막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믿고 고쳐주신 막 그런 것들을 보고서 사랑으로 우리 아들도 고쳐주시겠지. 근데 꾸짖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너는 뭐 표정만 보고 믿냐? 이게 탁 나오니까 사실 실망을.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실망한 게 그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자 사건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 되게 충격적인 상처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오고 사랑의 주님이라고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너 못 고쳐준다. 너 이방인 못 고쳐준다. 얼마나 인종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서운해. 상처가 더 받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기대 안 한 사람한테 상처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그러고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어떨 때 상처받냐? 철떡같이 믿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크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간청하니까 이번엔 더 심한 얘기를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 상처받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아마 예수님한테 그냥 막 항변하거나 더 아주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소리 막 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개라 그랬는데도 다시 한번 간청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내가 개라도 좋으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주님께 좀 서운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후배 목사 얘기들 목회하다가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실망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 일 한다 그랬는데 그런 일 하는데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 목회를 또 새롭게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는 마음이 더 주님께서 큰 거를 주시려고 나를 준비시키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쓰시려고 이제 하시는 것 신호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붙잡아야 돼요. 더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구하고 말씀이 반드시 말씀 떠나면 우리가 여기 주님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린 생명인데 여기 떠나서 뭐 어디서 무슨 대안을 찾겠습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 붙들고 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 간구하고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아들이 치유되고 그 아들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죠. 육신의 질병을 고쳐갖고 영혼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고쳐서 영혼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표적 믿음에서 육신의 생명을 얻는 표적 믿음에서 영혼의 생명을 얻는 말씀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누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멘.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 신앙으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 믿음으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